장래가 든든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하나 들었다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든든하다 그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보다 한창 젊었을 때는 이 공원에 가니까 요만한 애가 이만큰 아이한테 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대단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큰 형한테도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거겠지. 왜? 믿을 때가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많이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데가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믿는 데가 있다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로 믿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죠? 왜? 두렵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억울하게 때리고 감옥에 깊이 가두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원통하게 만들지만은 그래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는 데가 있는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믿는 데가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믿는 데가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행동 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행동 방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착고로 든든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쇠뭉치로 그냥 꽉 묶어놨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조금만 가면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 왜 보는데 하고 막 칩니다. 누가 이야기하다 웃으면은 갑자기 와서 덤비고 막 두드려 팹니다. 왜 나를 비웃느냐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이고 많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죠. 믿는 데가 있는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합니다. 언제 어디 있습니까? 22절로 24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 벗긴 채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로 그곳에서 한밤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상상도 못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이방 사람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당하는 이것이 갑자기 되어지는 아니에요. 이미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나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또 그 말씀대로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잘 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지고 좋지 못한 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때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믿는 데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행동 방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한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이란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초상이 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끌고 크게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이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홍해물을 가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홍해물을 가를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지나갈 것인지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수어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수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소리 질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시몬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니까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물에 빠지면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소리 안 나옵니다. 저도 빠져봤어 합니다. 여러 번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빠지는데 사람 살려 소리 안 나고 어프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빠져가서 지금 숨이 막혀가고 물이 들어와서 어프같이 사람 살려 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른다는 것이죠.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잠깐이라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믿음인 것이죠. 믿는 데가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너라 걸어갑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빠져서 죽을จึง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왜? 믿는 데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시몬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더란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하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모세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 같이 가까이 하는 신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곳이 한밤중이고 그것이 풍랑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매맞는 깊은 감옥이 할지라도 절망적인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데가 있으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봅니다. 시편 46편 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왜 환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도움 받아야 할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게 되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된 것이죠.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또 내게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는 데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쇠사슬로 묶인 것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29절로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간수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냥 등불을 달라고 해서 살펴보면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난데없이 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간수에게도 임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지금 감옥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지진이 나든지 하여튼 역사가 일어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는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31절로 32절도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 사도는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묻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며 엎드리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이 소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시대에는 감옥에 문제가 생기고 죄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간수가 집니다. 지금 큰일 났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에게 더 좋은 구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우리 어떻습니까? 그 밤 그 시각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는 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진짜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모든 닫힌 것을 열고 막힌 것을 뚫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을 편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얽매인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는 데가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간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 하여금 믿는 데가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간수와 그 온 집안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진정한 구원을 그는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믿을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믿을 데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앞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27절 읽어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여 하거늘. 자유가 없어요. 위험해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는 그냥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는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펴볼 생각도 하잖아요.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책임을 질까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간수에게 놀라운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목숨 끊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필요가 없도록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믿을 때가 생겼잖아요. 이제부터는 믿을 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로마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죄수를 집에다가 모셔다 가지고서는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거기서 전도를 받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세례를 받고 이게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밖에 있는 간수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집에다 데리고 나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 차려주고 뭐 그 설교 말씀 듣고 세례 받고 이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로마 시대는 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수는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바울 사도도 아무 두려움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믿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믿는 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이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힘이 들 때,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 방식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가정에, 사업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확실하게 도와주실 든든한 배경임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다, 내가 믿을 때다,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데 당연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는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이 믿을 때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쫙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뒤를 돌이켜보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미 아시고 앞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는 내가 막 아둥바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험에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화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여호와의 일에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니스의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더 많은 불병과 불말로 나의 주위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지만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로 더 많은 불병과 불말로 두루옹이하여 안전하게 지켜 보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서 아말렉을 이겨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고질적인 육체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고질적인 부채, 아무리 고질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순간에 놓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바로 나는 믿을 때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고 찬송을 쉬는 사람은 꼭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의 삶은 지금 나의 삶과 비교해 보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이거보다 더 고난과 더 고통과 더 원통한 일을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습니까? 그런 경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믿는 데가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불변하고 확실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자들 해치던 사람입니다.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악질적으로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의 배경이 되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왜 배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의 믿을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는 바울과 실라처럼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영원 불변하고 확실한 믿을 때가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백이 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아요. 누가 잘 됩니까? 든든한 배경을 잘 사용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든든한 내 배경이다 하고서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만이 문제없이 잘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내게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는데 잘못되게 사용하는 올바르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이 역사 보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갑질하다가 얼마 있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갑질하지 않고 지혜롭게 올바르게 잘 사용하던 사람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의 뒷배경을 올바르게 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든든한 배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이 든든한 배경을 믿고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다고 마치 소리 지르고 막 감옥 흔들고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담담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담담한 모습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배경을 믿는 데가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싼 어두움을 물리치고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외워봅시다. 아멘.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육간의 어두움의 문제가 내게 덮여올 때마다 우리는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람, 내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함으로
내게 다가왔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확실하고 든든한 백이 있다. 나는 믿는 데가 있다. 믿는 데가 있어요. 나는 믿는 데가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든든한 백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찬송하여서 여러분들이 2019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빛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며 그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든든한 믿음을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있고 든든한 백이 있음을 당당하게 외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믿을 때가 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송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